293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룻기 4장 13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다 같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13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사랑의 결실로 귀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 열매로 아들을 낳았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는 말이 있죠. 임신을 하기 위해 결혼하고 합방한 것은 사람인 보아스와 룻이지만 임신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마치 인간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일 뿐입니다. 모든 것에 인간은 몇 가지 행동과 흉내만 냈을 뿐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또 나타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해 주신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늘 마시는 물은 화학 공식으로 H2O, 즉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합쳐져서 물이 된 겁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수소들과 산소 하나가 물이 되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과학의 기술을 동원해서 수소들과 산소 하나를 결합시켜 물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물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해 놓으신 일일 뿐인 겁니다.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가르고 도려내서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지요. 그 병을 낫게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의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대로 되어지는 일이죠. 의사가 무슨 수로 상처를 낫게 하겠습니까? 상처를 낫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낫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수술만 한 것이고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 생명을 탄생케 하기 위해 부부는 합방한 것 외에는 더 할 게 없습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서 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섭리를 따른 것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람이 해도 임신하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본문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고 세상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일을 버려놓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마무리하고 완성할 수는 없지요.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과 순리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한평생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명의 완성과 죽음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참된 구원은 나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지만 내 인생을 인생답게 완성하실 수 있는 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게 내 인생을 마무리해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에서 동네 여인들이 이런 말로 기뻐하고 있지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동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의 결실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서로 고부간의 갈등에 시달렸다면 이미 모압에서부터 이 둘은 갈라섰겠지요. 베들레헴에 와서도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없었다면 이제는 서로 각자 도생하자면서 갈라섰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고부간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이 없었으면 동네 사람들도 욕하고 비난하고 특히 룻을 버릇없다고 동네에서 쫓아냈을 수도 있겠지요.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간 것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여전히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배려한 것도 또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모든 복잡한 절차들을 기꺼이 감당해낸 것도 그리고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낳게 된 모든 과정에는 이와 같은 사랑이 그 바탕에 있었던 겁니다. 즉 룻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장면에는 바로 진실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 그 모든 것을 또 뛰어넘어 가장 성실한 책임적인 사랑들이 그 바탕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사랑, 책임적인 사랑은 소중한 겁니다. 참된 사랑은 모든 비극과 가난과 인종과 계급과 출신 성분이 다른 것과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서로를 탓하게 되는 그 메마른 분위기에서도 이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고 또 이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천국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오직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사랑만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천국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더 연습하며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삶답게 할 수 있는 것은 물질보다도 권력보다도 내 욕망보다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또 존귀한 삶이 되게 한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룻기의 거의 결론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가뭄이 들었고 그래서 이웃 나라로 이민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남편과 2 아들이 다 죽고 그리고 모압 여인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고 매 순간순간이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처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여전히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에 대해 책임지려 해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의지로 인하여서 이제 보아스라는 구세주 같은 존재를 만났고 그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까지 출생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속에 그 어디에라도 사랑이 빠져버렸다면 이 결론에까지 어찌 이르렀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사랑,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또 그의 어머니를 책임지려 했던,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배려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게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이 시대가 돈이 없는 시대이겠습니까? 또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겠습니까? 삶이 불편한 시대이겠습니까? 모든 좋은 조건을 다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메마름이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먹는 게 부족하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조건이 힘든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어찌 보면 사랑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지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이라는 아름다운 영광을 만들어 냈던 사랑 아닙니까? 그러한 사랑의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변이 이런저런 이유로 메말라가고 삭막해지고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증오가 끊이지 않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룻기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연출해낼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래서 주어진 삶에 더 최선을 다하는 귀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중인 여러 세계 곳곳의 나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평화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또 수많은 과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의 주신 지혜를 통하여 함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 나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육체의 질고로 시달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마음의 아픔과 삶의 고뇌와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는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며 갈등을 겪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하시는 또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인내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로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